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회와 또 교육자 회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세계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앞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서 영혼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의 증명이 일어나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며 부활 신앙으로 드러내야 될 진실함이 성숙한 신앙으로 드러나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시작될 예배와 생활의 정상화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안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들을 하나님 뽑았습니다. 주여, 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있게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그 걸음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본으로서 저희들이 자랑이 되어가는 그 걸음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노예가 진행됩니다. 주여,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교육자 회의를 하러 늘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상으로 또 세워져가는 시간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세계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중에 혼란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영혼을 향한 그 책임 있는 삶의 증명으로 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오늘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위로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배와 생활의 정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몸을 추스리고 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원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 갖고 싶습니다. 또 건강한 믿음의 삶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좋은 믿음과 건강한 믿음의 삶은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이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에 대한 기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나고 있는 나의 인격과 예의와 교양과 상식이 삶의 전 영역에서 조금씩 자라는 사람으로, 또 점점 더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진실된 순종을 닮아가는 내용으로 채워가며 살아내고 있는 삶이 바로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언제나 어떠한가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또 초월적인 내용과 기적을 기대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을 가지고 다니면 마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미래의 소원을 바라게 되는 마음으로 더 기대하면서 또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걸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예배당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신분으로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책임으로 조금씩 자라는 성화는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와 믿음을 놓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의미와 내용을 나누고 오직 은혜로 얻어진 신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의 삶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내용이 오늘 하루의 삶의 증거와 고백으로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과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하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내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으로 그 다음 절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으로 주로 십자가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속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된 성도를 교회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고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정도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 신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진실한 인격과 예의와 교양으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교회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증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은혜 아래 머물며 의와 거룩으로 자라나서 의와 거룩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시간 안에 우리를 분명하게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시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해서 이 세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물속에 잠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속에 왜 잠길까요? 지금의 신분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 앞에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으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저들이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써 노예의 신분을 벗는 것입니다. 노예는 죽어야지만 그 노예의 신분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가둔다, 잠근다라는 말로 죽는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는 변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리에서 노예의 수준 정도로 살던 어제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혼자 책임지고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던 어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으로 살게 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냄받은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인격의 수준에서 우리의 예의로 교양으로 드러내는 수준으로 결국에는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으로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떠한가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결과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 최고의 대학을 다닌다는 표가 있는 배지와 가방과 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수준과 표가 드러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만큼 최고의 대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주변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옷만, 가방만, 배지만, 책만 들고 다닌다고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수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로 우리의 정체성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수준으로 확인되는 교회라면 매우 어린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회로 점검되고 분별되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성화의 자리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따라가고 자라가고 있느냐로 오늘 삶의 살아냄의 수준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자리나 직분이나 경험이나 경력은 모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책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시간을 걸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다운가?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삶이 어제보다 더 성도다운가?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질문으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잘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시간이 걸리고요. 내용이 이것으로 채워지기까지는 많은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수와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경험이 쌓여져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채워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채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옮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화목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만 세워진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책임도 이 화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목적으로 하여서 오늘 즉 일상의 시간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변함없이 여전합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상처받으면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라도 들어서 감정이 한번 요동하게 되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전혀 내 모습과 다르지 않, 똑같습니다. 인격으로 보나 교양으로 보나 예의로 보나 전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어떡한가요? 마치 최소한의 성도로 나와서 그 최소한의 성도로서의 모습만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이라도 듣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직분과 자리와 위치 때문에 듣게 될까봐 여기에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감추려고 애를 또 씁니다. 이것을 자리와 위치와 나이와 경력과 경험과 힘을 앞세워서 덮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적인 신앙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우리 주변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가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인격의 수준이 그냥 막 드러납니다. 교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의는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십자가 달린 배지와 옷과 가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오늘 결국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제까지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이웃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의 호흡이 교회로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취업이 더 중요하고 자리가 더 중요하고 당장의 내 자존심이, 당장의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떠한가요? 당장의 다음 달에 내야 하는 임대료, 월세도 중요하죠. 카드값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결혼의 문제 어떠한가요? 정말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드러나는 실력이 마치 더 실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능력 있는 것 같고요. 더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로서 오늘 내가 조금씩 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요, 더 잘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오늘의 호흡은 이전에 어제까지의 삶에서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수준이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을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는 수준의 자리로 채워가기 위한 연습과 감당함과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또 진실됨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강력한 선포로 또 교회로서 오늘의 호흡으로 치열한 세상과의 가치와의 분별에서 조금씩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의 기준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의 시간들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하고 접촉하는 것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껏 악수하는 것 어때요? 뭔가 멈칫거리는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마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기준보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안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준이 교회로서 진정 드러내야 되는 수준이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버티고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더 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의 교회로서의 삶은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고백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버거워 교회에 겨우 나와서 찬송 한 곡, 말씀 한마디 부르고 듣는 것도 바쁜 하루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분명한 고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교회로서 십자가를 배지로 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으로 입고 진리와 의를 가방으로 메고 복음의 능력이 신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존재가 증명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로서 그 책임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책임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내는 책임으로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덕을 위한 책임임을 알고 선한 일과 유익을 위한 책임을 드러내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호흡에서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누려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교회로서 선물로 허락하신 이날의 그 복된 시간을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두고서 치열하게 살아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듭남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을 구하오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오늘 우리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더 깊이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로서 싸움을 하는 수준이 부족합니다. 이 싸움이 나의 어떠한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의 시간을 보냈는지 어제까지의 나의 수준이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큰 소리치고 있는 수준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분명히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전적으로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 주신 이 나라에서 주님이 간섭하시는 그 복을 힘을 다해 말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며 인격으로 예의로 교양으로 증명하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의 시간으로 보내게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책임 있는 사명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격적으로 예의로 교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반응으로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걸음의 교회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일 앞에 책임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와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많은 분주함과 어려움과 갇혀 있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주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제의 시간보다 오늘의 시간에 교회로서의 책임이 감당되어 주변에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또 지나고 다시 새로움의 시간들이 올 텐데 정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 교회에 3명의 강도사님이 인허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의 종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명을 따라 사는 분명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